자, 오늘 제목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운동,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주님 앞에 붙들고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살기등등해서 아주 녹이 띈 얼굴로 나와가지고 손에 그 주먹마다 큰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또 되새겨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막 분을 쏟아내려 할 때, 또 정죄하며 비판하려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를 살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기초가 부실하여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지는 이 대형 사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은 혹시 너무 부실한 부분은 없었는지,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은 기초가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볼 줄 아는 거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내 주변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의 탓, 또 너의 탓, 그 누구의 탓, 남의 탓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남의 탓을 하고 온 세상을 갖다 자기 혼자만 의롭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인 것처럼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날카로운 신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느 문제든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 혹시 이 문제에 나와는 연관이 없겠는지,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혹시 나는 그런 쪽에 잘못은 없겠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탓이요 하고 가슴 칠 줄 아는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걸 그냥 의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또 당하고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의 문제 반드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서서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기운이 돋고 사회가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 말고 우리 자신이 바로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스라 9장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의 기도,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아주 참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참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그 기가 막힌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꾸지람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운 이런 때 우리 자신이 참 본받을 만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서 뭐 순서상 지금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침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회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회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래요, 사회가 잘못됐다면 회개해야 되지요. 나라가 잘못됐다면 변화돼야 되지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워져야 되겠지요. 근데 누구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 각자 우리 자신으로부터 회개할 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부터 회개해라, 너부터 시작해라 하면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누구부터 회개하자고요? 우리 각자 우리 자신으로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환경들 속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납니다. 기가 막힌 일들.
예? 자, 기가 막힌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에스라 학사, 학사 에스라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겁니다.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겠습니까? 그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지금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가 주저앉아 있게 된 상황,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3절에도 기가 막혀 앉으니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았더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원인들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의 지도자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서 돌아와서 영적인 부흥을 꾀하면서 영적인 재건을 시도했던 그 믿음의 굉장한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에스라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성전을 세워놓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죄가 뭐였습니까? 우상숭배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포로로 당했던 사람들이었고, 소심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바사에 의해서 해방되어져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거기다가 애굽 사람까지, 아모리 사람들까지 많은 족속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결혼을 해서 피가 섞입니다. 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아서 피가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 족속들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벌써 신앙의 여파가 갑니다. 좋지 못한 여파가 끼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 어머니가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절대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율법을 통해서 엄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됐고, 그 우상 숭배가 들끓고 더 심각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돌아와서는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온 지가 얼마 된다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된다고? 그들이 또다시 타락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막 피가 섞이고 하는, 그리고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누가 목도하게 된 겁니까? 에스라가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후라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바로 네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그 누군가의 탓이다라고 남의 탓만 돌리게 되어진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고 많은 문제를 만나지요.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곳곳마다 문제지요. 저 가정은 행복하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다가가 보면 그 가정은 그 가정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도 없고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네 탓이다 하고 돌리면은 서로가, 여러분, 자기가 잘못을 느끼는 사람도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탓이라고 막 공박을 해보세요.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라도 그런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나부터 회개하는 자세,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세가 쉽게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만은 참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자세가 그런 자세예요. 그들을 갖다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동일한 죄를 또다시 짓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죄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함시켜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계속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그걸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어떡할까요? 이게 아니고 자기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귀한 마음가짐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태도요, 자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 때문에 생긴 어려움은 아닌지, 그 문제가 혹시 나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기도가 부족하고, 제가 인격이 부족하고, 제가 말조심을 못하고, 제가 참지 못해서 그만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의 모습은 참 보기가 좋아요. 예?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적인 자기 죄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자기 죄인 것처럼 여기더라 이거예요. 자기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하나님 앞에 낯이 뜨뜻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데 무엇보다도 왜 더 죄송스러운가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희생을 당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살아남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한 걸 생각하니까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15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9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거기 자기 자신은 설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겠지요? 나로부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회개도 나로부터, 회복과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이에요. 그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렇다면 회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정말 회개하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무관심한 겁니다. 내가 저런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내가 저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서 무관심해 버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고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고,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터졌고, 그래서 누구 탓하면서 누구 탓으로 돌리면서 남에게 정죄를 퍼붓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건을 보니 나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참 나와도 상관이 있는 문제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회복을 위해서, 그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세를.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뭐 내버려 두고 그냥 방관한 것도 아니고 저놈들 왜 저 모양이냐 하고 비판만 한 것도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한숨을 쉬고 근심하는 것도 좋으나 여러분,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문제,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뭡니까?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힘든 상황을,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서 꼭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신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할 때 신기한 일은, 내가 먼저 회개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바뀌지만 주변 사람들조차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요 남들도 가슴을 치며 같이 회개하고 나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요, 야, 저 선한인데 나도 도와야 되겠구나. 그건 누군가가 따라줍니다. 그래서 남이 먼저 하면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회개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문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장 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지라. 아니, 에스라가 회개했는데 말입니다. 에스라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어찌 이 소식을 알아듣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온 거예요. 백성들이 남녀의 큰 무리들이 모여왔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와서 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회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조차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장 2절과 4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진정한 회개지요. 여러분, 잠시 통곡하면 눈물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들었던 아내를 돌려보낸다는 거,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돌려보낸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방 사람이지만은 자기 자녀인데요, 자기 아내인데요. 근데 회개하는 무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자기 아내를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소생들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당신이 앞장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돕겠다는 거예요. 야, 참 에스라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가슴 답답해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변화가 되어지면서 에스라를 돕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남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짤막한 시인데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어요. 드멜로라고 하는 분의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다. 주여, 나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되었을 때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주여, 내 가정, 내 주변만이라도 바꿀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나이가 늙어 내 인생에 석양이 찾아왔을 때 나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시의 맨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붙습니다. 진작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은 바뀌었으련만. 진작 내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갖다가 남기는 시입니다. 그래요,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나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나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나는 회개할 죄가 없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먼저 나부터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이 바로 삼성그룹 아니겠습니까? 삼성그룹의 신경영의 모토가 뭡니까? 바로 나부터 변하자는 거예요. 나부터 변하자. 나부터 변하지 않고는 전혀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나부터 변하자.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변합시다. 우리부터 변합시다. 그래요. 아무쪼록 회개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